책을 읽는 순서 1. 먼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2. 성경을 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번역서들을 대조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3. 책을 읽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메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노트나 빈 공간에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5.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질문을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1.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3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하며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중 첫 번째 부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 곧 사람들이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어쩌면 정치인이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은 보통 사람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즉 개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형의 기업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피나게 노력하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비범한 위치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의 특징은 개인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부류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지지나 응원으로 사도된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서 현재의 위치에 도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1절 오늘의 바울을 만든 것은 스스로의 포부나 노력,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응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셨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사람들이나 사람에 의해서 사는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은 다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예컨대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가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 억울하고 속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죽을 만큼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으로 죽기도 합니다. 한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또한 자아가 부인되어 자신이 무시당하고 기각되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독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누구에 의해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없어도 개인 스스로가 부인되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바울과 같은 부류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던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좋겠다. 왜요? 아빠가 있어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실 좋은 것 이상입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힘든 세상을 사는 자에게 여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40대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40대는 부모님의 노환과 질고로 도리어 보살펴드려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생기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신 성도에게는 이러한 버거운 현실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것은 여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분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위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아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고아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에 의해 사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고 삽니다. 주변의 사람이 떠나도 심지어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버릴 만한 그때에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보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제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살면 그만입니다. 이제 사도는 보내신 분의 뜻대로만 살면 되기에 다른 염려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보내신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만약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염려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 곧 첫 번째 부류와 같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사는 자는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사람 역시 자기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의 뜻대로 살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고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도 자신의 뜻과 여론만 성취되면 성공인 줄을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하기보다는 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시류에 편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곧 아버지에 의해 사는 자녀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성취됐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어딘가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다수의 뜻이 성취되어도 대중이 다 그렇게 동의한다 해도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다면 문제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론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성취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론이 성취되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원함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고아하거나 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그 어떤 정상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실패자입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의해 사는 하나님의 사도, 곧 그분의 자녀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단지 양의 많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보다 따뜻한 아버지의 말씀 한 구절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친구들보다 아버지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는 충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으로 충분함으로 느끼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의해 사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염려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우리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단지 양의 많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키 퀘스천. 영적 고아의 진단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영적인 고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현재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에서 5절 말씀. 죄는 비쌉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1장 1에서 3절을 통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대체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자는 여론에 의해 살거나 자신의 뜻 안에서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4절 말씀. 이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영적 고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유대인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말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신의 옛 과거를 반성이라도 하듯 자조적인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은연중에 고발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이방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호칭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른 호칭대로 그분을 대해드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예컨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대우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면 사원으로서 충성스럽게 근무해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녀답게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악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포네로스는 아픈이란 뜻으로도 함께 사용됩니다. 병들고 아픈 곳에 계속 있다 보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건져내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 엑사이레오는 뜯어내고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병들어 죽기를 기다리는 악한 세대에 뿌리 박혀 있는 온 인류를 뽑아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만약 그곳이 좋은 곳이라면 뽑아내려고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두면 죽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비싼 값을 지불한다 해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값이 바로 귀하신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을 병을 이기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사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시 사랑은 죽음같이 강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뭐든 뿌리를 뽑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뿌리를 뽑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희생한 사람을 보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은 사랑,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악하고 아픈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면 말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것은 말씀 한마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죄만큼의 큰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여 드려지심으로 원수로부터 다시는 죄의 값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더는 우리를 추궁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범벅된 몸이 이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밥 한 끼만 얻어 먹어도 옷 한 벌만 얻어 입어도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셔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 분께 90도로 인사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끼의 식사나 한 벌의 옷이나 한 모금의 물건은 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는 배고프지 않고 더는 부끄럽지 않고 더는 목마르지 않도록 친히 원수의 밥이 되셨고 옷이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하셨고 온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모두 다 빼앗기셨습니다. 원수는 주님의 살과 옷과 피를 빼앗고 승리의 쾌재를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살과 옷과 피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찢겨진 아픈 살에 주님의 온전하신 피부가 이식되었고 또 우리의 헐벗은 부끄러운 몸뚱이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짐으로 수치가 완전히 덮였고 하나님은 아픈 세상 속에서 혈관 질환으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이 일에 순복하신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는 값을 주고 사야 하는 값진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더러운 것입니까? 쓰레기 봉투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 서랍에 반듯하게 접어두었다가 누구든지 만질 수도 있고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 하루아침에 더러운 쓰레기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쓰레기가 담길 때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담음과 동시에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고 그 대신 쓰레기가 있던 곳은 깨끗해집니다. 혹시 쓰레기를 담당해준 쓰레기 봉투에게 고마워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그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더러운 쇳덩어리가 되셔서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자라면 그 예수님께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고통이며 슬픔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상으로 힘들어하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투정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죗값을 결제하신 주님을 높이며 자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자랑할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예수님의 결제를 통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염려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쓰레기 봉투가 되어 우리를 담당하신 예수님, 값을 지불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호칭을 부르는 것보다 부른 호칭대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만큼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수는 주님의 살과 옷과 피를 빼앗았고 승리의 쾌재를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살과 옷과 피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담음으로 쓰레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담당하심으로 죄가 되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키 퀘스천. 예수님이 결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의 결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7절 말씀. 죽은 자는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교회들이 그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신속하게 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나? 그런데 다시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너는 부모님을 떠날 수 있니? 친구를 떠날 수 있니? 고향을 떠날 수 있니? 예배당을 떠날 수 있니? 이에 대한 답은 전부 예스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란 사람은 저의 어떠함을 위해서는 모두 다 떠날 수 있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르신 분을 떠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부르신 일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 바울에게는 이상한 일일지 몰라도 제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저를 위해서는 뭐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부끄럽고 슬프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에게는 세상 전체가 다 이상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도 저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의 이상의 여김이 동일하게 이상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보면 저는 부인할 수 없이 저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다른 복음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지 다른 데로 다른 복음을 찾아 떠나면 거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신기류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유익한 길을 찾아 떠나지만 실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비록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현장이 사실은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아멘 할 뻔했습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한 말인데 왠지 안데르센의 말이 성경처럼 권위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분의 말처럼 정말 역경의 현장은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따르면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혹시 그게 무슨 복음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것을 이내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통치를 떠나 어디를 가겠다는 말입니까? 왕 대신 주님을 떠나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어딜 간들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프란시스 톰슨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이십니다. 그분은 한번 물면 놓치질 않으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9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옳은 일은 주님 곁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는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안에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자아를 죽이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께만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키포인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이십니다. 가장 지혜롭고 옳은 일은 주님 곁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키 퀘스천, 바울이 이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9절 말씀. 셀프가 쌉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속은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도 잘못된 복음을 듣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도 자신이 믿는 그것을 전했을 뿐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자신이 전한 것이 다른 복음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진리가 아닌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선 진리만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 되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들을 때는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듣는다면 바로 탈이 납니다.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담대함까지 생겨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소리를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자신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육체가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들은 세상의 소리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눈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병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 찬 정욕과 자랑의 소리를 들을수록 더 좌절하고 아파하다가 병이 깊어집니다. 혹시 지금 아프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닌지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치유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든 진리를 집어넣으십시오. 살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집어넣어야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는 없으므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간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두렵고 말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누락된다 해도 그건 두려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락되고 저렇게 하면 누락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입니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격 없는 자가 주님께 선택되어 매달렸기 때문에 주와 함께 은혜 가운데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소위 그가 들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이 들은 복음과는 다른 복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울이 들은 복음과 다르다면 우리는 잠정적으로 저주가 예고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바울이 들었던 진리를 집어넣기로 결정하십시오. 요즘은 누가 넣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넣어야 합니다. 주유소도 셀프가 더 쌉니다. 바른 복음을 넣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넣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 넣어야 합니다. 오늘도 넣고 내일도 넣고 바른 복음을 우리 안에 매일매일 계속 채우십시오. 성경 읽기가 시작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열고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니 조금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다가도 꼭 부모인 저와 제 집사람을 찾습니다. 잠결이라 할지라도 확인이 돼야 다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어도, 눈이 원하는 게임기가 있어도,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자전거가 있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내 불안해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것의 부재보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부재로 불안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신은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세상 것들의 부재로 불안해하고 그 부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것만 채워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절실히 기도를 합니다만 사실 그때는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구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다면 어느새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육체가 원하는 자격이 없을 때, 내 안에 눈이 원하는 능력이 없을 때, 내 안에 자랑할 만한 실적이 없을 때, 그때는 불안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그때 불안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민망히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대성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자격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오직 의인은 실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이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은 자신 안에는 믿을 것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용서받는 죄인, 곧 의인들의 삶입니다. 만약 세상이 말하는 자격과 능력과 실적 같은 것이 없어서 불안하다면 아버지께 달려나가 속히 진리를 집어넣으십시오. 복음의 사람은 자격과 능력과 실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결국 저주받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우리도 저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실적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 진리를 당신의 귀와 뇌와 심령에 집어넣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제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부재가 가장 큰 불안이오니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키포인트. 어린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가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오직 의인은 자격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키 퀘스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설득, 예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선택 장애란 말이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목사인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지를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술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의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런데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10절 말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동일하게 좋게 하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다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랴라고 번역한 부분은 설득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페이도를 사용했고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고 번역한 부분은 구하고 경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제테오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번역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랴, 사람들을 예배하랴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비난과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순삭, 곧 순간 삭제되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폴 틸리히는 그의 책 영원한 지금에서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고통인 반면에 고독은 홀로 있음의 영광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고독할 수는 있지만 외로울 수는 없습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는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어차피 성도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홀로 있음의 영광인 고독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통해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둘로스는 인격이 없는 사물과도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한글 표현으로 노예가 적절할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노예의 기쁨은 사람들을 설득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뜻이 관철됨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노예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으로 인해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 한 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인 한 분으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편을 만들고 그로 인해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습니까?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도 이런 탈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말에 설득된 사람들과 어울려 기쁨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런 사람은 위대한 설교자일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노예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고 자신의 입지가 굳어진다면 그것도 꽤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설득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그 팔로워들을 통해서 기쁨과 힘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말로 설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순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셨습니다. 주변에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을 오해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분이 의연하실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전 삶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예배를 심읍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22장 27편 말씀.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다니며 예수님을 기억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를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설득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고 그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바울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설득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노예의 기쁨은 사람들을 설득함에 있지 않습니다. 키 퀘스천.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에게 합당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현재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7절 말씀. 바울이 담대한 이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람은 속에 뭔가 채워져 있으면 든든합니다. 옛 어른들도 남자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예컨대 아침밥을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부톤부터 다릅니다. 뱃속에 아침밥을 집어넣은 사람은 하루가 든든합니다. 또한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준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담대할 것입니다. 그 가족의 신뢰와 사랑은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속에 뭔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이 믿는 구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좋지 않은 과거가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현재는 든든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담대하게 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채워져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바울이 친히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1에서 12절 말씀. 이 말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주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복음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줍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줍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주고 싶어 할 마음도 안 생기게 했던 사람이었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의 역사는 이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강팍한 자에게 찾아오셨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친히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작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어머니 뱃속부터 선택하시고 오늘의 바울이 되게 하셔서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를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주고 싶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는 든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든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형편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든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약한 존재 자체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까? 형편없는 죄인입니까? 오늘 또 넘어졌습니까? 그때가 바로 복음의 참맛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그런 죄인에게 또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에서 32절 말씀.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 카드를 쓸 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감지된다면 그때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실수했다면 실패했다면
오늘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분께 오늘도 의탁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피차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사람은 채워져 있어야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실패했다면 오늘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키 퀘스천. 바울이 담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을 알린 사람, 내 얼굴을 알린 사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뛰어난 사람을 일컬어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그 자식이 세상에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꼬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자녀로 부르셔서 얼굴을 가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부모와는 참 많이 다르십니다. 1세기 당시는 지금처럼 신상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유명한 바울이라고 이를테면 과거에 박해자가 변하여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소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부흥 집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도 누가 바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는 모르고 바울에 대한 소문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그 결과 모든 시선은 바울의 얼굴이 아닌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었고 바울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24절 말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2에서 23절 말씀. 성도의 존재 목적은 우리 얼굴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자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아마 거의 다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인물 만들어주세요와 같은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얼굴을 가리셔야 합니다. 응당 우리의 얼굴은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주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리는 게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가리실 때는 서운하고 상처를 받아 하나님께 원망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마땅하며 합당한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나의 얼굴이 알려지는 재미로 행복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둘 중에 두 번째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의 얼굴이 별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그다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뵙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신앙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로 견월망지라 했습니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려라는 뜻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보게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손가락을 따라 달을 보았습니다. 제자에게 달을 보게 하는 것이 스승의 의도였고 제자는 그 달을 보는 것으로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손가락에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손가락을 보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기 위해 수단에 불과합니다. 손가락 스스로가 자신이 달을 가리켰다고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달을 본 자들도 그 손가락을 칭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진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얼굴이 알려진다면, 또 알려지기를 원해 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부류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뵙고 싶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사람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 흥하시며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명하지는 않아도 주님께 유익한 삶을 사십시다. 주님만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견월망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얼굴은 가리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무명하다고 너무 힘들어 맙시다. 주님만 유명하시면 그만입니다. 유명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키 퀘스천. 진짜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